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룻기는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입니다. 한 이방 여인인 룻의 이야기인데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구절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때란 뜻이에요.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때. 즉 사사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원어를 보게 되면 사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사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강조죠. 강조입니다. 바로 룻기에 기록된 일들이 왕정시대 이전의 혼란기 때 있었던 사사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룻기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인 사사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를 아셔야만 해요. 이걸 몰라서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사시대 결론이 나오죠. 어떤 시대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 이전에 그냥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판단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도 여러분 우스운 말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민족 아니에요. 그 선민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참 좋아하죠. 자유를 여러분 참 좋아해요. 저도 자유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죠. 자유 대한민국을 살고 있죠. 근데 자유라는 것도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국가도 뭐도 없다, 그러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뭐 월급을 타도 다 뺏겨요. 공권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다 주셨잖아요. 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사라진 거야. 그 사사시대 때는. 한마디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과 우상숭배를 적당히 섞어서 했습니다. 즉 양다리를 걸친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다리를 걸친 신앙. 연애를 할 때 여러분 가장 우리 나쁜 유형의 남녀가 있겠죠? 양다리 걸치는 아이들, 양다리 걸치는 청년들.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남녀가 그냥 딱 만나야 되잖아. 남자가 여러분 딴 마음을 먹고 A라는 여자도 만나고 B라는 여자도 만나고 C라는 여자도 만나고, 이건 여러분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의 연애사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붙드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부였어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이 참 좋죠. 그런 이름이에요. 성경적인 이름, 영적인 이름이죠. 나오미는 어떤 뜻입니까?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희락, 기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이름만으로 추정을 해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신앙이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만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름은 보통 자기 자신이 짓지 않죠. 자기 자신이 짓지 않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도경인데 법도자에다가 밝을 경자, 하나님의 법을 밝혀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할아버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할아버님이. 보통 이름은 부모가 짓거나 이 조부모가 짓거나 하죠. 대부분 부모가 짓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짓는 건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엘리멜렉으로 이름을 지었고 자녀의 이름을 나오미로 지었다라는 것은요,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누구였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져요? 성경의 인물을 가져다 짓거나 성경적인 것들을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모의 여러분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야. 내 자녀만큼은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담는 거죠. 그러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로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부모가 신앙이 아주 좋은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각각 말론과 기럨으로 지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바로 말론과 기럨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다지 여러분 좋은 뜻은 아닙니다. 뜻 자체가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신앙이 그다지 좋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는 신앙이 좋았지만 그들 자신은 신앙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로는 어떤 뜻이냐면 질병이란 뜻입니다. 질병. 큰아들 이름을 질병으로 줬어. 참, 이렇게 왜 줬을까? 둘째 아들 이름을 어떻게 줬습니까? 기럨인데 기럨은 파멸 혹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아들 이름 지는 사람 없겠죠. 이건 뭐냐면 보통 아들들의 이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름을 지었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별로였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바로 당시 가난 방식이 이랬습니다. 가난 방식은 자식의 이름을 일부러 좋지 않게 지음으로 장차 생길지도 모르는 안 좋은 일을 막아보려는 거예요. 소위 액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액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면요, 막 어릴 적에 예전에 어른들 기억나실 거예요. 막 밉다고 그러죠. 못생겼냐고 그러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 애들은 막 울잖아. 그거 여러분 어른들이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귀신이 와가지고 이 아이 너무 막 이뻐한다 그러면요, 그걸 샘낸다. 여러분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보통 막 자기 손주 이뻐도 막 미운 척 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고. 근데 너무나 여러분 이뻐하면요, 귀신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그 애를 여러분 해할까봐 그렇게 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게 가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귀하죠. 그렇지만 가난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야. 이런 가난 방식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당시 이들은 이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의 유행을 그대로 따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즉 아무런 여과 없이 세속화가 교회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점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답습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흉년이 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말씀을 보시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등장을 하죠. 나오미는 아내였고, 근데 모든 주도권은 당시 엘리멜렉 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자 아내인 나오미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드림을 꿈꾸고, 예전에 우리나라 아메리카 드림,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근데 모압 드림을 꿈꾸고 이민을 간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경제적인 도시예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의 뉴욕과도 같은 곳이에요. 미국의 뉴욕. 전 세계에 돈이 다 모이는 금융. 여러분, 떡집입니다. 떡집. 아마도 대대로 이곳은 양식이 풍부하고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 이름, 지명을 지었던 것 같아요. 떡집이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직장이 많다. 여러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떡집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떡집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기근이 든 겁니다. 한마디로 가장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었던 곳에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된 거예요. 보통의 경우 흉년은 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흉년의 경우에는, 어떤 기근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를 막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떡집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는 누구들이 치리하던 때였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그러기에 이번 베들레헴에 몰아닥친 흉년은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언약적 징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사사시대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제가 좋은 이 베들레헴에 지금 경제 위기가 닥쳤다.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신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신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말을 안 들으니까,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의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징계를 신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까? 이런 징계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잖아요.
뭐 자연적인 재난도 만나고, 우리 경제적인 위기도 만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신자라면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일부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확 이렇게 확산되었을 때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예?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했어요? 아, 중국이 막 선교사님들 그렇게 막 핍박하고 막 다 내쫓으니까 그렇게 벌 줬다. 중국만 그러면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 그런 말을 했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설교 보면요, 어떻게 뭐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 중국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야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갔냐고. 이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전 세계적인 크리스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성 멸하기를 원치 않았어. 조카 롯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예요? 의인 10명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큰 성입니까? 그 당시. 근데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10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성에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만 하더라도 10명이 넘을 텐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겠다 이런 말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진짜 안타깝게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도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참 신자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얼마나 큽니까? 예? 여러분, 그 나라에 한 사람이 없었더라.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기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영적으로 깨어있던 자라면 이런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반드시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했던 거예요. 왜?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우리 땅에 주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크리스찬 같으면요,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거나 어떤 위기를 만났거나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그 점검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언제 끝납니까? 답이 없어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방역당국이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금년 초반 이제 우리가 다 백신 맞으면 11월이면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런 말은 이제 없어졌어요.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감기 같다. 항상 이렇게 이제 어쩌면 평생 이거 쓰고 다닐지도 몰라요. 진짜 마스크를 다 안 벗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도. 왜?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 크리스찬 같으면 어떻게 될까?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진 않았나? 항상 점검하는 자세를 반드시 견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의인 10명이 없었고 의인 1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명했고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징계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 신자들은요, 어떤 지진이나 태풍이나 경제 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주신 징계일 수도 있기에 신자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탓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인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거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입니다. 뭐 불신자가 몇 명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은 이제 흉년이 들자마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한마디로 흉년을 피해서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모스 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의 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땅.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의 행진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구였다? 모압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출애굽의 과정을 방해했던 민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민족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민족이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유다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유다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훌쩍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모압 족속, 그거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았거든요.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것은 이미 가장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무엇이냐? 흉년, 즉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처럼 그냥 그 자리를 쉽게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히려 이런 인생의 흉년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를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하지만 말이 좋아서 이민이지 도피라 할 수 있겠죠. 이건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즉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버린 거예요.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갖는 거예요. 현실적인 타협이죠.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피를 선택한 결과 이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겠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안을 에워싸 버려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져. 즉 모압으로 도피하는 것을 계획하고 주도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급사를 하게 되었어. 무엇으로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죽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던 자가, 모압 드림을 주도했던 그가 가장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모압 땅에서 결혼까지 한, 즉 장성한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말론과 기륜이 죽었단 말이에요.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와, 여러분, 도피의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면요,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세상과 손님을 잡기 시작하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좋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로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남자가 모두 죽게 되었죠. 소중한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에게 부정이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각각 질병과 죽음의 뜻을 담아서 지었건만 이방 땅인 모압에서 그 이름의 뜻대로 질병이 걸려서 죽고 파멸을 맞아서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와 젊은 나이에 생가부가 된 나오미의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만 남게 되어서 집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엘리멜렉 집안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현실에 대한 도피는 결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도피를 함으로 작은 어려움은 피할 수가 있었죠. 일시적으로나마 먹고 사는 것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너무 쉽게 도피를 결정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너무 힘은 들겠지만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모압으로의 도피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얻질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가정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 일하심을 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더라면 그 흉년을 무조건 피하기만 해서는 곤란하고, 그 흉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 흉년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 흉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주는 게 그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단순히 이게 급하다고, 이 문제가 특별히 너무나 답답하다고 확 현실과 손을 잡아버리고 현실과 타협을 해버린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주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여러분들 가야 된다고 해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직장 뭐 연봉 많이 준다? 근데 주일 성수도 안 돼.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장들이 있거든요. 연봉 많이 준다고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나중에 후회해요. 말로가 좋지 못해요. 현실과의 타협이죠. 집안 좋다고 여러분 무조건 결혼도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집안인데. 진짜 그래요. 말로가 좋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가정, 이 엘리멜렉의 안타까운 이 가정사를 보면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를 향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 문제를 도피하지 마시고 직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